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실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한나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치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을 잉태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잉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한나의 서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기르겠다라는 서원을 지금 하나님께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 서원은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나실인 서원에 해당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율법은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율법 중에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온 한나처럼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되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절제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데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나실인 기간 동안 머리를 삭도를 대지 못해서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실인이 되는 기간은 평생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만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실인이 되면 여러분, 포도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먹을 수 없고, 포도즙을 먹을 수 없고, 생포도를 먹을 수 없고, 건포도를 먹을 수 없고, 포도 씨를 먹을 수 없고, 포도 껍질을 먹을 수 없어요. 독주를 마실 수 없어요. 이런 절제하는 어떤 규례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나가 서원에서 나실인이 된 그 아들이 이름이 뭐죠? 바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드려지는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나실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몇 나실인들을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소개되고 있진 않아요.
그 남편 이름만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단 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란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태어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살다 그 이후에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모태로부터 지금 나실인의 지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한 그 마노아의 아내도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나실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아이를 잉태한, 사실 나실인은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나실인으로 지정된 건데 그 엄마에게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요. 왜 이런 나실인의 어떤 규정을 그 엄마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 안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엄마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안에 잉태된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지정받은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어떤 잉태의 소식을 전합니다. 네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저라. 이 요한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던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 사역을 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민수기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율법을 보면은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는 지금 천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즉 나실인의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실인이란 용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에서부터 지금 뭘로 지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지금 지정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나실인의 삶을 침례 요한은 정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시기하여서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생각해낸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베들레헴 반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산의 아이들을.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이 왕의 자리가 보존될 것이다 라고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애굽, 이집트로 급하게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해서 애굽에서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 근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긴 돌아갈 것인데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에 살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북쪽 시골 갈릴리 마을로 이사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뭐죠? 나사렛.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적하러 어디로 갔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서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지금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행적을 보면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인도되고 발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해줍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된다는 예언이 있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지금 마태복음엔 기록을 해놨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별명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동네적으로, 지명적으로 그런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경기도 사람이다. 이런 지명의 의미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른 게 아니라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렇게 유명한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 수도였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북쪽은 약간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촌동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 굉장히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일화가 있냐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 맞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 동네로 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맨날 성경 묵상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래?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이 약간 갸우뚱했어요. 글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고대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어울리죠. 어떻게 이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올 수 있느냐? 놀란 거예요. 스스로도. 왜? 나사렛은 그만큼 작은 촌동네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정착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란 호칭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지명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 예수란 어떤 별칭이 생겼는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됐죠. 마리아 안에 잉태됐을 때 어떤 예고를 받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얘기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나실인 삼손과 굉장히 비슷해요. 나실인 삼손의 출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에 대한 그 예고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고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 엄마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도 어떤 얘기 들었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삼손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정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기록해놨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고 삼손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예요. 삼손과 예수님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삼손은 단순히 삼손이라는 힘 있는 위대한 용사가 있었구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동네가 갈릴리 어떤 동네라고 했죠? 나사렛.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됨이라?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 우리말로 나실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 나실인이란 말은 나지르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실인. 제가 여러분께 왜 발음을 시켰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지르, 나사렛, 나자렛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질이었다면 예수님은 뭐라 불리리라? 나사렛, 나자렛.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질이었다면 예수님은 뭐라 불리리라? 나사렛, 나자렛.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질이었다면 예수님은 뭐라 불리리라? 나사렛, 나자렛.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나질이었다면 예수님은 뭐라 불리리라?
나사렛이라 불리리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 나사렛 출신 촌뜨기라 불린다는 지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봤을 때 나시린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가 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했나요? 원래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잉태했나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나요? 공통점이 있죠. 나시린은 뭐가 나시린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시린인 거예요. 물론 율법적 민수기에 의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선을 내서 율법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나시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죠. 한나가 잉태 못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삼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잉태할 수 없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을 나시린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말은 단순한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인생,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나사렛 사람이란 호칭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시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연결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경에서 누구다? 나시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시린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시린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만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시린의 삶을 산 자들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삼손이었고 침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손가락 5개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제가 지금 4개까지 폈어요. 이제 하나를 더 펴야 돼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의 자리. 사무엘, 삼손, 침례 요한, 예수님 모두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자리는 우리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나시린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로 잉태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드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통해서 뭔가를 샀는데 누굴 샀냐?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해서 나의 삶을 살던,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그 여러분을 누구에게 바치셨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한 적 없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싶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게 나시린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나시린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에요. 암송도 하고 있고, 예전 버전 성경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물로 좀 바뀌었죠.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배에 관한 구절이구나.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구절을 우리는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 너희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을, 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이 뭐예요? 구별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드려지는 거예요.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시린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과 삼손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시린의 삶을 우리 성도도 살아야 된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나시린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기 보면 거룩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주보에 실린 예배 순서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지만, 정말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내 나시린의 머리를 자르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나실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삼손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